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믿지 말아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아멘 아멘.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믿지 말아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벗은 우리 영혼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예수님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의를 부르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시는 것을 주의를 부르며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2024년 마지막 예배가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아버지께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올 한 해 살아오면서 아버지의 도움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기쁜 순간도 있었지만 많이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불평불만할 때도 많았습니다. 성질을 부리고 화를 낼 때도 많았습니다.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습니다. 몸이 아파 고통 속에 신음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린 죄인입니다. 연약합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정신 차리게 하셨기에 힘을 얻고 주님의 평안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주일학교가 제자리를 찾고 부흥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일학교를 위해 힘쓰고 애쓰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교사 선생님들의 노고를 칭찬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 더 많이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투자하면 2025년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 대학부 주일학교가 100명이 넘어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합니다. 열악한 환경, 어렵고 힘든 위험한 환경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우리가 더 잘 살아낼 수 있도록 강하게 붙들어 주십시오. 어떠한 어려운 순간에도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예수 심장의 박동 소리를 느끼기만 하면 살리라. 성령의 음성을 희미하게나마 느끼면 살리라. 우리에겐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이 시간 병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프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병 낫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고3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진로 위에 함께 하옵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김영창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2024년 목회사역 잘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5년도에도 맡은 사역 잘 감당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 찬양의 능력, 말씀 증거의 능력, 치유의 은사, 각종 좋은 능력들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여러 가지 직분을 감당합니다. 많은 직분을 맡았다고 투덜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 남기면 됩니다. 우리 모두 직분 잘 감당해서 충성된 종들이라 칭찬받게 하옵소서. 2025년 더 영혼 구원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교동문 제52번 시편 119편 말씀 성시교도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료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멸류가 되어온다 주의 증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리 끝까지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67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같이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 주시만 약속하신 성일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충성합시다. 할렐루야.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정말 저물어 갑니다. 엊그제 2024년도 송구 영신 예배를 이렇게 드린 것 같은데 한 해가 화살처럼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올 한 해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그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새해 초부터 주식시장과 또 외환시장이 많이 요동을 치면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시작했는데 2월 달에 보니까 정부의 의대생 2,000명 정원 계획 때문에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의료계에서 집단 행동에 나섰고 또 그로 인해서 응급실 대란과 또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점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5월에는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본격화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국내에서는 방사선 오염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는 한 해였기도 했습니다. 물론 한국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고 수산물 안전관리 대책을 세워서 지금까지도 잘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는 기록적인 폭염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더웠어요. 그리고 이 더위가 꽤 오래 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명도 죽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살아남았고 또 여기까지 또 오늘 새벽에 보니까 춥다고 요즘 또 춥다고 이렇게 다들 난린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0월에 우리나라 역사상 소설가 한강 씨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대단한 일 아닙니까? 아시아의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좀 아픈 역사지만 12월 3일 날 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때문에 12월 14일 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었고 또 12월 27일은 한덕수 총리의 탄핵까지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전라도 무안 그 공항에 제주공항 그 태국 방콕발 비행기 오면서 무안 비행장에서 떨어졌어요. 추락해서 지금까지 사망자가 30여 명이 됐다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참 한 해를 잘 마무리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큰 사고가 벌어질 줄은 아무도 예상치 못했지만 참 다사다난했던 그런 한 해를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고 또 마무리 짓는 이 시점이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봤을 때도 2024년도는 많은 일을 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2월에 신년 축복 대신방 다 받으셨죠. 또 4월에는 매주 수요 부흥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 받았죠. 5월에는 정교인 야외 예배 가서 우리가 또 한마음 한뜻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렸죠. 7월에는 0707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예배당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고 또 태국 단기 선교와 주일학교 성경학교가 8월 달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월에는 교구별 단합대회가 있었고 11월은 성경 암송대회와 1117 새생명 전도 축제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는 성탄 전야 행사와 성탄절 예배까지 우리 교회도 숨가쁘게 2024년도를 달려보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감사하게 지내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참 감사한 한 해였고 성도님들에게 너무 고맙고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모두 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벽기도 또 공예배 또 교구 모임과 여러 가지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교회를 쓸고 닦고 하는데 힘써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토요일 늦은 시간 학교를 다녀온 후에 그 늦은 시간에 와서도 예배당 청소를 하고 또 어떤 분은 누가 알아주든지 말든지 꽃밭에 가서 잡초를 뽑고 그렇게 화단을 꾸며주시고 어떤 분들은 교회 구전 일을 도맡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남들이 다 쓰고 버린 쓰레기를 3일에 한 번씩 정리해 주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새벽 기도 일찍 나오셔서 예배당 문을 열고 성도들의 편리를 위해서 여름에는 에어컨, 겨울에는 히터를 미리 틀어주시고 어떤 분은 예배의 편리를 위해서 방송실에서 구슬땀을 흘리면서 누가 알아주든지 누가 모르든지 늘 주님의 한결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의 전에서 충성 봉사 헌신하면서 충성된 종으로 지난 1년간 보내신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담임 목사로서 참 감사하고 고맙기가 그지없습니다. 그 외에 일일이 다 거론할 수는 없지만 지난 한 해 동안
교회를 세우고 가꾸고 꾸미고 정리한 일에 힘써주신 모든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하는 데 있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는 모습에 담임 목사로서 늘 감동이고 고맙고 감사한 마음뿐인 겁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주일에 충성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만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봐주심과 하나님의 은총이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 제목 위에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누굴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충성된 사람이다. 할렐루야. 잠언 25장 13절에 보니까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충성스러운 충성을 다한 종들이었다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민수기 12장 7절에 보니까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여호수아도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8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감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다니엘도 충성한 사람입니다. 다니엘 6장 4절에 보니까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어디 이들만 충성스러운 종들이었습니까? 다윗, 요시야, 바울, 디모데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충성스러운 종들이었으며 하나님이 이렇게 충성하는 저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복받기 위해서는 충성된 종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함께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충성된 종 되세요. 할렐루야. 오늘은 충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충성된 자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십자가 아래에 숨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에 피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내 삶의 십자가만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충성된 종의 자세인 겁니다. 절대 내가 영광을 받으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시면 우리를 감사하면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저 무익한 종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오히려 더하지 못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주의 종들인 것입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가정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더 열심히 일하라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더 열심히 복음 전하라고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인데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내가 했는 것처럼 그렇게 어서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내 것인 줄 알고 나를 위해서 살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시도조차도 우리는 포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인간인지라 때로는 칭찬도 받고 싶고 대우도 받고 싶고 대접도 받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제가 군복무할 때에 주일학교 교사로서 참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마침 동기가 군종병이라서 교회 일을 하는데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함께 또 열심히 주일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학교라든지 아니면 겨울에 이처럼 겨울이 되면 따뜻한 차를 끓여서 그 추운 날 외곽에서 보초서는 군인들에게 그 늦은 밤에 일일이 다 초소에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이렇게 커피를 주기도 하고 들깨차를 끓여서 주기도 하고 율무차를 끓여서 이렇게 주기도 하면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초소를 다 이렇게 밤마다 이렇게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또 토요일이면 교회 와서 군중병기랑 같이 청소도 하면서 그렇게 주일을 준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느 해 여름인가 성경학교를 이렇게 준비하는데 군 부대 안에 보면 아이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제 뭐죠 사병들 말고 뭐 하사관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장교들 자녀들이 많습니다. 그런 자녀들이 이제 교회 나와서 그렇게 주일학교로 이제 이루면서 주일학교가 있는데 그 어느 여름에인지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중병이랑 함께 한 달 전부터 매일 밤마다 나와서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롭게 정말 은혜롭게 그날 그 해에는 정말 많은 아이들이 왔어요. 많은 아이들이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장교 그 이제 초등학생 자녀들은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와서 성황리에 은혜롭게 성경학교에 다 끝나니까 교회 여집사님들, 여기서 교회 여집사님들이라는 분들은 누구냐 하면 장교 부인의 사모님들, 뭐 대대장 사모, 뭐 중대장 사모, 뭐 사모님들이 많아요. 사모님들이 너무너무 이 은혜스럽고 또 고맙고 감사하니까 군목 목사님이 오시면 우리가 말씀을 드려서 외식 한번 하자고. 그래서 밖에 나가서 외식 한번 하자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병인 제가 들었을 때는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사병들의 꿈은 뭐냐? 밖에 한번 나가보는 거. 그리고 싸제밥. 군대에 있는 밥 먹지 말고 싸제밥 한번 먹어보는 게 소원이고 그게 기쁨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여집사님들이 장교 부인들이 사모님들이 너무 성경학교를 은혜롭게 잘했으니까 군중병이나 김 선생님이나 또 우리 또 군목 목사님이랑 우리 또 여집사님들이랑 같이 나가서 하루 날 잡아서 나가서 그렇게 외식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군목 목사님 오시면 말씀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이 왔어요. 오늘처럼 예배를 다 드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사모님들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 한다고 군중병이랑 김 선생님이 너무 수고하셨는데 목사님 언제 한번 시간 내주세요. 밖에 나가서 좀 뭐 식사 대접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식사 대접할게요 라고 했어요. 저는 당연히 목사님께서 예 감사합니다 집사님 언제 한번 시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정색을 하시더니 얼굴이 새파래지더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듣자마자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사람에게 영광과 칭찬을 다 받으면 나중에 천국 가서는 아무 상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고 이런 지하에 딱 잘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들도 목사님의 그 표정을 보고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군중병은 사병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제가 그 옆에서 씩씩거리고 있었거든요. 아니 이런 우리가 다 했는데 성경학교 우리가 준비할 때 왜 군목 목사님 한 번도 안 왔는데 그 사모님들이 이렇게 가져가면 못 이긴 척하면서 그럴까요? 가서 한번 식사할까요? 이렇게 해주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 좋고 다 좋잖아요. 근데 안 됩니다. 그 말이 지금도 기억나요. 안 됩니다 하면서 아주 냉철하고 냉혹하고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영광 받으면 이 땅에서 칭찬 받으면 하늘나라 가면 상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끊는 거예요. 그때 제가 좀 목사님한테 삐졌어요. 많이 삐졌어요. 내가 주의 일을 하나 보자 하면서 다시는 주의 일을 안 하리라 하면서 그랬거든요. 여러분 근데 다시는 아니면 절대 이런 말은 절대 쓰면 안 돼요. 왠지 아세요? 다시는 주의 일을 안 하리라. 절대 주의 일을 안 하리라 하지만 지금 목사 됐잖아요. 제가 좀 줏대가 없죠. 그때 다시는 일을 안 하리라 하면 다시는 일을 안 해야 되는데 줏대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목사가 돼서 감사함으로 주의 일을 하게 되는데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속상하든지 아니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자기만 안 먹으면 되지. 저는 그냥 뭐 다른 일이 있어서 다른 일정이 있어서 먹지 못하고 우리 군중병이랑 김 선생이나 집사님이나 나가셔서 식사하고 오세요. 그렇게 말해도 덜 서운할 건데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그러다가 지난번 교회에 이제 명성교회에 있을 때 논산훈련소에 진중 세례식을 갔어요. 가서 제가 이제 그때 안 됩니다 할 때 잘 되는 거 안 보자. 사람 마음 아프게 하고 사람 눈에 눈물 흘리게 하면 내 눈물에 피눈물 날 건데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난 명성교회에 있을 때에 논산훈련소에 진중 세례식을 갔는데 진중 세례식 가면 논산 그 훈련소 예배당 가면 18번곡이 뭔지 아십니까? 18번곡 실로암. 실로암은 이런 표현 써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난리 발광이 나요. 우리 사병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고 춤을 추고 또 뭐 거기에 액션인지 뭔가 추임신인지 모르지만 뭐 가끔 가다가 실로
오 주여 당신께 뭐 감사하리다 뭐 이렇게 뒤에 막 따라 붙는 게 있거든요. 뭔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 다 부르고 찬양 다 부르고 이제 순서 맡으신 목사님들이 올라가는데, 근데 맨 마지막에 올라가신 목사님이 어디서 되게 많이 보던 목사님이세요. 예, 그때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전에 대위를 달고 있었던 그 목사님이 예, 대령이 돼서 지금 순서를 맡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잘 안 될 줄 알았거든요. 예, 금방 제대할 것 같았거든요. 근데 군목 목사님이 대령을 단다는 건 하늘의 별 따는 거예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대령을 달고 그 진중 세례식에 축도하러 오신 거예요. 축도하러.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 역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렇게 충성된 종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그때는 저는 섭섭했지만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난 다음부터 생각해 보니까 25년 전, 지금은 한 30년 됐는데 그 30년 전에 목사님께서 군목 목사님 하셨던 그 말씀은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사람에게 영광과 칭찬을 다 받으면 하늘나라 가서는 아무 상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 말이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섭섭하고 야속하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다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우고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또 점점 더 사람을 의식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제대로 봉사할 수가 없어요. 사람 눈치 본다고 사람의 칭찬에 목말라서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되는데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있을 때만 열심히 일하고 사람이 없을 때는 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사람에게 칭찬과 또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는 이 목마름 때문에 칭찬을 안 해주고 또 사람들이 무관심하게 되면 삐지고 교회 안 나오고 공동체를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군목 목사님이 그렇게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군정병이나 또 저에게도 처음부터 잘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또 말씀하신 것이라고 지금은 이해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시간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환경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집을 주시고 좋은 차를 주시고 좋은 또한 가정도 주신 것은 주의 일에 충성 봉사 헌신하라고 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이 내가 열심히 한 것처럼 착각해서 주의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나만을 위해서 산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저기 수연이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수연이 나이한테 과자 봉지 한 봉지를 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수연아 과자 한 개만 줘. 이렇게 하면 우리 수연이는 당연히 한 움큼을 집어서 이렇게 주겠지만 어떤 아이들은 안 돼. 내 거야. 못 줘.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는 국물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수연이가 미안해요. 수연이라서 수연아 하나만 줬는데 아이가 손을 막 집어넣더니 한 움큼을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한 봉지를 사주는 게 아니라 한 박스를 사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또 영광을 우리가 받게 하시거든요. 하지만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박스채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충성이라는 것은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이것이 충성이라는 겁니다. 충이라는 말은 한자어로 가운데 중자에다가 밑에 마음 심자입니다. 중심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을 헤아려서 제자리에서 주인이 없을 때도 마음을 바로 잡는 것이 충자입니다. 그리고 성자는 말씀 응과 이룰성이 합하여진 단어가 이 성자입니다. 그래서 말한 것을 이루는 것,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작은 일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성자인 겁니다. 그래서 충성이란 단어는 끝까지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것,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인이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하면서 내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충성이란 단어란 것이죠. 우리는 충성이라고 하면 무조건 열심히 하는 거, 뭐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서 죽도록 그 앞에 이제 수사어구가 죽도록이라 되어 있으니까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충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충성이라는 단어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충성이라는 단어는 내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것, 이것이 충성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라고 했어요. 여기서 맡은 자라는 단어를 이제 원어로 보면 배 밑에서 노로 젓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 젓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할 필요 없습니다. 선장의 말을 잘 따라서 노를 힘껏 저으면 되는 거예요. 왜 이 노를 저어야 되느냐? 왜 노의 색깔이 왜 이러냐? 노가 왜 이렇게 나무냐?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노 젓는 사람은 선장이 노를 저으십시오. 왼쪽 있는 사람 노 주십시오. 오른쪽 있는 사람만 노 저으십시오. 그러면 오른쪽 있는 사람이 노 저으면 되는 거예요. 왜 오른쪽이만 노 저으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같이 적고 싶어요. 선장이 시키는 대로 내 자리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리에서 열심히 노 젓는 거, 이것이 충성이라는 단어란 것이죠. 전체 그림을 다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맡겨진 일을 믿고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선장의 지식까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도입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자리 있잖아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또 봉사의 자리. 나는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켜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는 이 자리보다 저 자리가 더 낫다 싶어서 저 자리로 가는 거, 주인이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주인이 맡기지도 않았는데 옮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 자리를 지키는 거, 이것이 충성된 종의 자세란 것이죠. 예전에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한번 보셨습니까? 오래된 영화인데, 인천 상륙작전. 6.25 전쟁 당시에 인천 상륙작전의 숨은 지역인 한국 해군 첩보부대와 또 그들을 도왔던 킬로 부대의 활약상을 그린 영화가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 영화 초반부에 이 메가더 유엔 사령관과 한국군 병사와의 대화를 제안한 것으로부터 시작하는데, 1950년 6월 29일에 북한군에서 밀려서 다른 부대들은 다 후퇴하고 철수하고 있는데 참호 안에 작전을 응시하며 전투 준비에 여념었던 한 병사를 만나게 됩니다. 거기는 소총도 없고 탄알도 다 떨어졌어요. 옷도 다 헤어졌어요. 그냥 참호 안에 그냥 홀로 있는 거예요. 다른 다 부대는 떠나가고 다른 사람도 다 도망쳤는데 이 소년 병사 하나만 그 참호 안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메가더가 물어봅니다. 전세가 이렇게 밀리고 있는데 당신은 왜 도망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국 병사가 어떻게 말했냐면, 후퇴하라는, 상부에서 상관이 후퇴하라는 명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참호를 지키고 있습니다. 감동한 메가더 장군이 지금 내가 들어줄 수 있는 소원이 하나 있다면 말해보거라, 들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한국 병사가 충분한 실탄과 총을 지원해 주십시오. 내가 이 자리에서 끝까지 죽는 한이 있어도 이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이것이 충성이라는 것이죠. 잘났든 못났든 상관의 명령이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후퇴하라는 명령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참호 안에서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총알이 다 떨어지고 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사수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이 이거란 것이죠. 열심히 죽도록 일하는 거, 죽기 살기로 일하는 게 충성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능력은 없지만 주께서 내게 임명한 그 자리, 주께서 내게 지키라 했던 그 자리를 내가 목숨을 다해서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충성된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비록 능력이 없어도, 내가 비록 잘하지 못해도 내 자리를 내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시냇가의 작은 돌들은 별로 예쁘지도 않고 사실은 훌륭하지도 않습니다. 그 돌들이 그러나 그 돌들이 시냇가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길을 즐겁게 해주고 또 시냇가의 물들을 정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이 듣기 싫다 해서 그 돌들을 다 드러내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물은 빠르게 지나갈 수 있겠지만 생태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리고 졸졸졸 거리는 시냇물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냇가에 조그만 돌멩이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아름다운 그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물을 정화시킬 수 있고, 모든 생물들, 물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것이고, 색강을 살린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충성이고, 내가 그 충성된 일꾼이 될 때에 교회를 살리고 구역을 살리고 또 우리 또 셀을 살리고 교구를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충성은 내가 있어야 될 자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됐다고 할 때까지, 이제 그만해도 됐다, 하나님이 됐다고 할 때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이 충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사실은 이런저런 일을 많이 듣게 됩니다. 또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라서 오만 가지 소리가 다 나옵니다. 또 내 마음 같지 않아서 나는 이것이 좋은데 다른 사람에는 좋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리 저 소리 다 들립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한 가족인데도 외식하자고, 오늘 외식할까 뭘 먹을까 하면 아빠 달라요. 아빠는 짜장면 먹고 싶어 하고, 엄마는 탕수육 먹고 싶어 하고, 또 자녀들은 팔보채 먹고 싶어 하고, 다 다르죠. 통일이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각양 각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다른 소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하다 보면 왜 사람들에게 쓴소리 단소리를 듣지 않겠습니까?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들, 봉사하시는 분들은 다른 소리, 쓴소리 단소리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역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또 나도 모르게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말만 안 하고 살아도 엄청 많은 사건 사고들이 줄어들 겁니다. 사실 이 말 때문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 다르고 다르다고 말 못해서 살인 나고 사기 당하고 죽이는 것이 이 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 조심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의 말, 긍정의 말, 또 위로의 말, 또 이런 말을 많이 해야 되지, 막 부정적인 말, 남을 비판하는 말,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주의 충성된 종들은 주의 일을 할 때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제 그만해, 또 내 안에서도 이만 하면 되지, 이만큼 충성하면 되지, 뭐 더 이상 어떻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해보고 야 이제 그만해라, 이제 그만 손 놓아라 할 때까지 우리는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도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왜 이 말 쓰고 있죠?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너무 말이 많았어요. 사도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야.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니잖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이잖아. 이 사도 바울의 정통성, 제자의 정통성에 대해서 너무 말이 많았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게 좀 조금 못해줬던 것 같아요. 또 언변이 약했던 것 같아요. 글 실력은 뛰어났는데 글로 봤을 때는 대단한 사도였던 것 같은데 실제로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사도 바울의 말을 들었을 때는 조금 언변이 약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편지로 봤을 때는 우와 우리 사도 바울 목사님 대단하다 우와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강대상에 와서 설교를 딱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말이 많아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얼마나 상처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을 쓰는 거예요.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도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으니, 너희들이 그런 말을 할지라도, 내가 그런 말을 들릴지라도 나도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세웠고 또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라고 세웠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서 내게 하라 하신 일을 하겠고 주님께서 그만하라 할 때까지 나는 주의 일을 하겠다. 이것이 충성된 자들의 자세란 것이죠. 우리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지 마 해서 다른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해서 내가 그 자리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됐다고 할 때까지 우리는 충성스러운 그런 양문의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눈치가 무서워서 사람이 주는 상처 때문에 세상에 주는 유혹 때문에 충성의 자리를 떠나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금 충성된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충성된 자에게는 하늘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급을 주십니까? 충성된 사람에게는 더 좋은 것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7절에 보니까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도 충성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열 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은사와 능력과 복을 주셔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칭찬받으며 더 존귀한 사람으로 쓰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잘 보세요. 충성봉사하는 사람은 많은 은사를 주세요. 이것도 잘하게 하시고 저것도 잘하게 하시고 더 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충성된 자의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세요. 그러면 충성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충성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 부목사 할 때에 방송실에 있었다고. 저는 방송인 방자도 몰랐어요. 컴퓨터의 컴자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거든요. 근데 그때 담임 목사님 저를 뭘 믿고 맡겼는지 모르겠지만 너 이제 방송실 해. 그래서 방송실을 21년간 했습니다. 가는 교회마다 방송실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노예에 갔는데 저보고 어느 교회에서 왔습니까? 묻더라고요. 울산도에 갔는데 저 명성교회에서 왔는데요. 명성교회에 있었습니까? 제가 한 번도 못 봤는데요. 당연하죠. 방송실에 있었으니까 못 봤겠죠. 예. 방송실에서 21년간 있었는데 제가 이제 7년 이렇게 옮겼거든요. 교회 부목사. 예. 근데 그때마다 방송실을 했어요. 방송실에 들어갔는데 하나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방송실에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씩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우게 되고 컴퓨터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믹스기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스피커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다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델 그대로 다른 교회만 똑같이 있어야 되는데 또 다른 교육이 있는데 모델이 다른 거예요. 모델이. 믹스기 모델이 다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스피커 이런 거 다 모델이 되는. 그러면 또 처음부터 또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우다 보니까 이제는 전문가는 안 되더라도 준전문가 그런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불려드는 거예요. 김 목사님 여기 와서 컴퓨터 좀 봐주세요. 저 컴퓨터 전문가 아니거든요. 김 목사님 여기에 방송이 잘 안 돼요. 저 방송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저곳 불려가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충성한 일꾼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성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101편 6절에 보니까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려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할렐루야. 충성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예.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의 일에 충성한데 주님께서 내 옆에 계시죠. 아마 주님께서 이렇게 하실 줄로 믿어요. 잘하고 있어. 힘들지? 내가 옆에서 지켜줄게. 잘하고 있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충성된 사람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예수 잘 믿고 충성 봉사 헌신하면 어디에서 상이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가면 생명의 관을 받는다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 이거 보고 우리가 충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충성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잠언 28장 20절에도 보니까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보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자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복을 주십니까? 가정에도 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영적으로도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셔서 가정이 잘 되게 하시고 또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셔서 은혜가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성된 사람에게는 기쁨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마음에 슬픔이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하는 일마다 우울합니까? 여러분 충성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이 곧해서 마음이 힘든 게 아니에요. 충성하지 못해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전에 그랬잖아요. 주일 아침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성가대 연습하고 하루 종일 주일 일하고 또 예전에는 저녁 예배가 있었어요. 주일 저녁 예배. 저녁 7시나 7시 반에. 끝나고 난 다음에 성가대 연습하고 집에 돌아가면 9시, 10시였어요. 몸은 피곤해 죽겠는데 마음은 어땠습니까? 기쁨이 충만했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기쁨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충성의 자리로 나가셔서
충성된 일꾼이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충성된 자는 발로 밟는 땅이 내 기업이 되는 그런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14장 9절에 보니까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충성된 자에게 기업을 주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주의 일에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일을 한 것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 가정의 일, 우리 자녀의 일을 하나님께서 대신 맡아 주관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보세요. 저들이 얼마나 주의 일에 충성 봉사 헌신했습니까? 그 결과로 우리가 얼마나 못 살고 못 먹고 멸시천대 받았습니까? 그렇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충성한 일꾼들, 그 일꾼들은 당대뿐만 아니라 그 후대들이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충성한 일꾼들, 우리도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충성 봉사 일한 일꾼들 잘 보세요. 그 가정을 잘 보세요. 그리고 그 후대들을 잘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후대들에게 하늘나라의 기업을 이어받게 하시고 기업이 잘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된 이유가 뭡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가 받는 모든 땅이 내 기업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주의 일에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을 뿐인데 내가 받는 땅이 내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투자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자는 발로 밟는 땅이 내 기업이 되리라. 내가 발로 밟기만 하면 그것이 내 기업이 된대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기만 하면 그 기업이 내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면 그 말한 대로 내 기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약속한 상입니까? 충성된 자에게. 충성은 죽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자리 지키면 되는 거예요. 내 예배의 자리, 내 기도의 자리, 내 봉사의 자리, 그 자리를 지켜나갈 때 내가 능력이 맞고 내가 잘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만 지켜나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사랑하시고 그러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며 충성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라는 믿음 마음으로 충성 봉사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섬김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며 여러분들의 그 충성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예수님 사랑하는 그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2025년도도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검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니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로 빛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존귀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익한 종이었고 그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2025년도로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4년도에 충성된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주의 일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충성하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건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하여 주시고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의 일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충성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2025년 2024년도 모든 존귀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께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맡은 자리 충성 봉사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 되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전국의 새가 지면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하나님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충성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맡은 자리를 사수하게 하여 주시고 맡은 자리를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됐다고 하실 때까지 내가 어디 기도하는 자리, 내가 찬양하는 자리, 내가 어디 예배하는 자리에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섬기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곳에 천사도 흥분하는 아름다운 그곳에 저기서 내가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곳에 천사도 흥분하는 아름다운 그곳에 거기에서 내가 지냈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도 충성된 일꾼으로 부르셔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충성하게 하여 주시니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존귀 영광 우리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충성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무엇이건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하여 주시고 그것도 부족하여서 충성된 일꾼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맡은 바 자리에서 충성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도 내가 맡은 자리, 찬양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헌신의 자리에서 충성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양문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네.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행복을 빌게 하소서.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표어가 더 영혼군화의 제자 삼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영혼군화의 제자 삼는 교회라 했는데 2025년도는 더 여기다 우리가 맞춰서 더 열심히 하자는 의미에서 더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더 영혼군화의 제자 삼는 교회, 기도하실 때마다 더 영혼군화의 제자 삼는 교회라고 그렇게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광고 시간에 주일학교 수료식과 또 2024년도 연말 시상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2025년도 방송실, 성가대, 교사, 찬양단 지원하실 분들은 게시판에 본인의 이름을 꼭 적어주시고 2025년도도 충성된 일꾼들로서 함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이번 주 화요일 밤 11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1월 1일은 새벽 기도회는 공식적으로 드리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년 주일 예배 다음 주에 있습니다. 이후에 공동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세례교인 이상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신년 특별 새벽 기도 1월 6일부터 월요일부터 11일 토요일까지 있는데 작년처럼 올해도 기도 제목을 써서 꼭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또 그 기도 제목 붙잡고 제가 1년 동안 기도할 테니까 헌금 봉투 안에 편지 형식으로 넣든지 아니면 쪽지를 넣든지 그렇게 특별 새벽 기도 때 그렇게 집어넣어서 헌금해 주시면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2월 25일까지 마니또 게임 했는데 혹시 아직까지 마니또 모르시는 분들 또 가르쳐주지 않은 분들은 살짝 기뜸을 해주세요. 내가 당신 마니또 했어, 기도했어 하면서 꼭 해주시면 서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니또 감사 인사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3 여전도에 원래 있습니다. 12시 40분까지 어린이집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양문 어린이집 김미영 원장님께서 1년 동안 감사해서 떡으로 섬깁니다. 나가실 때 떡 하나씩 받아서 나가셔 떡 하나 받아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이 시간 수료식과 연말 시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박영빈 장로입니다. 이 시간 2024년 주일학교 수료식을 갖겠습니다. 올해 수료하는 학생은 유치부 2명, 유초등부 5명, 초등부 5명, 그리고 중고등부 2명입니다. 우선 첫 순서로 유초등부를 앞에 모시고 수료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선우 어린이, 최은우, 이형빈, 박건우, 박서음.
수료증 이름 최선우. 위 사람은 본 교회 초등부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후 2024년 12월 29일 양문교회 담임 목사 김영창.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최은우 어린이.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이형빈 어린이. 내용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박건우 어린이.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모두 뒤 돌아서서 사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꽃 전달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사진 찍고. 네,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유치부 조민성 어린이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수료증 임수빈. 위의 사람은 본 교회 유치부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후 2024년 12월 29일 양문교회 담임 목사 김영창.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조민성. 조민성 어린이고. 미안합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오늘 함께하지 못한 유치부 어린이가 임수빈 어린이입니다. 자, 다음 이어서 중고등부 수료증 전달하겠습니다. 김시온, 김성결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료증 김시온. 위 사람은 본교 중고등부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4년 12월 29일 양문교회 담임 목사 김영창. 그리고 김성결.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요. 이번을 수료한 모든 친구들과 학생들이 다음 세대 믿음의 용사로 굳건히 서줄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2024년 연말 시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문은 성경 통독 부문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성경 통독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올해 초에 시작이 됐는데요. 성경 통독 3독이 4분, 2독이 15분, 1독이 32명입니다. 이 중에 대표로 성경 통독 3독 하신 4분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근 집사님, 김말순 권사님, 이정옥 권사님, 홍문자 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일단 세 분 모시고 하겠습니다. 성경 통독상 3독 이름 이은근 집사. 집사님은 2024년 양문교회에서 시행한 성경 읽기에 참여하여 3독을 성실히 읽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열정에 감사하여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주후 2024년 12월 2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양문교회 담임 목사 김영창.
축하드립니다. 성경 통독상 김말순 권사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성경 통독상 제3독 홍문자 집사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모두 축하드리고요. 이독과 1독은 여기 스크린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독이고요. 총 15분, 그리고 1독 총 32명입니다. 이분들께도 상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저에게 오셔서 상품을 수령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오늘 목사님께서 충성이라는 주제로 귀한 말씀 전하셨는데요. 1년 동안 이 충성된 삶을 실천하시고 또 본보기가 되어주신 분들께 저희들이 좀 특별한 섬김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첫 번째 섬김상은 착하고 충성된 종상입니다. 네, 이 상은 포인트 전도 차량 운전을 위해 수고해 주신 분께 드린 상이고요. 예, 김기철 집사님 앞으로 나주시죠. 착하고 충성된 종상 김기철 집사. 집사님은 평소에 투철한 봉사 정신과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였을 뿐만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전도대 발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하므로 본 교회를 사랑하는 열정에 감사하여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주 2024년 12월 29일 양문교회 담임 목사 김영창.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네, 두 번째 상입니다.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상입니다. 네, 이 상은 1년 동안 전도를 최다 하셔서 전도자들이 최다 출석한 상입니다. 이름 박두임 권사입니다.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상 박두임 권사. 권사님은 평소에 영혼 구원의 뜨거운 열정과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 충성하였기에 교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하므로 본 교회를 사랑하는 열정에 감사하여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주후 2024년 12월 29일 양문교회 담임 목사 김영창. 네, 꽃은 없지만 안에 상품이 들어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섬김에 감사드리고요. 네, 세 번째 상은 최장거리 출석상입니다. 그래서 수상자는 김향선 집사님이십니다. 네, 집사님께서는 댁이 양산이세요. 그래서 제가 몇 번 가봤는데 가깝진 않습니다. 집사님께서는 최장거리 출석상 김향선 집사. 집사님께서는 양문교회 최장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예배에 출석하여 타의 모범이 되므로 본 교회를 사랑하는 열정에 감사하여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주후 2024년 12월 29일 양문교회 담임 목사 김영창.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섬김 감사드리고요. 네 번째 상입니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상입니다. 이 상은 정말 예배 때는 어느 때나 반주가 필요할 때 꼭 반주를 해서 수고해 주시는 네 분께 드리는 상입니다. 정이슬 자매, 김진 자매, 박지수 사모님, 박복기 사모님이십니다. 앞으로 나와주기 바랍니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상 정이슬 자매, 김진 자매, 박지수 사모, 박복기 사모. 위 성도님들은
평소에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라는 투철한 봉사 정신과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타는 사명으로 교회에 기여한 공이 지대하므로 본 교회를 사랑하는 열정에 감사하여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주후 2024년 12월 29일 양문교회 담임 목사 김영창. 네, 섬김에 감사. 앞으로도 은혜로운 반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5번째 상입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김상입니다. 네, 정금자 권사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도 식사 준비로 대리상을 죄송합니다. 제가 교구장인데 오늘 식사상 죄송합니다. 이제 상장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김상 이름 정금자 권사. 권사님은 평소에 투철한 봉사 정신과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교회에 기여한 공이 지대하므로 본 교회를 사랑하는 열정에 감사하여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주후 2024년 12월 29일 양문교회 담임 목사 오셨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하겠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김상 정금자 권사. 권사님은 평소에 투철한 봉사 정신과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에 기여한 공이 지대하므로 본 교회를 사랑하는 열정에 감사하여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주후 2024년 12월 29일 양문교회 담임 목사 김영창. 네, 섬김에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충성하신 모든 양문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요.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충성된 일꾼들 감사하고 내년에도 많이 충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충성된 일꾼으로 부르셔서 2024년도 충성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2025년도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전에서 충성 봉사 헌신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선교헌금과 또 구제헌금과 일천번제와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드린 이 모든 헌금 위에, 믿음으로 드린 이 헌금 위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 여셔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축복의 가지가 담을 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나누고 섬기고 베풀 때마다 하나님 가정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시며 하나님마다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 우리 주의 백성들이 살아갈 때에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아버지 2024년도를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2025년도를 새로운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제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